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삶이 굴곡졌던 사람입니다. 시대적인 환경이 그러했고 그가 받은 소명이 나라의 패망을 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과 침공을 받으면서 멸망을 목전에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번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의 죽음 이후에 국력이 쇠약해졌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일어났죠. 잠시 중흥기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열망했고 성전을 정화했으며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라는 강해져갔고 영토가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신실한 예언자들은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강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과의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고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제국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세월을 견뎌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하게 되죠. 회복을 이루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거짓 예언자, 대적의 앞잡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그는 폭력과 위협과 감금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구약의 역사와 유대교 예언자 전통에서 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오늘의 본문이죠.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전 출애굽 당시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 될 것이다.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 때를 70년이 지나 유다가 회복되는 때 요시야를 잇는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하는 때 메시아가 오셔서 제국과 같은 나라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펼치는 때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때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 언약의 성취로 받아들였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새 언약의 성취, 그 내용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을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붙들어야 할까요? 먼저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는 새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새롭게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자신이 맺으신 계약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이 계약 사상은 성경의 맥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계약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계약 사상에 근거한 새로운 성취됨의 방식으로서 이 새 언약의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 새겨진 글씨, 지켜야만 하는 조항과 규율, 제도로서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뜻이 넣어지고 새겨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율법을 성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약은 계속되는 실패의 역사죠. 가나안의 풍요와 욕망을 대변하는 바알 신앙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하나님의 계약, 즉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강제적인 틀을 정교하게 만들므로써 스스로 율법에 속박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율법의 본래 정신이 망각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를 공고히 세우는데 율법의 해석 조항들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물론 예언자 전통을 중심으로 신앙과 율법의 바른 정신을 추구하려는 개혁적인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주류가 되지는 못했죠. 예언도 그치고 율법은 더없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을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 강력한 메시아의 오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은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시거나 폐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최종적으로 신성모독,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임당해야 할 죄인이라고 정죄해 버렸습니다. 실제 신명기 21장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형벌로 언급되고 있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처형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대언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 새 언약을 이루신 길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군왕, 탁월한 지도자나 랍비, 강력한 메시아를 통한 기적, 새로운 율법의 조문과 실천 강령,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직접 몸을 입고 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실한 이스라엘이 되셔서 자신의 계약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문자나 조항의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가슴에 자신의 뜻을 새겨주고 마음에 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생명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생명을 충만히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참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즉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일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명에서 멀어지는 길이 필연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곧 죄의 결과인 죽음이죠. 모든 것이 무의미로 끝나고 마는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이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오심으로써 분리가 아닌 연합, 떨어져 나감이 아닌 함께 있음으로 관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자신의 계약인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통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통로였던 율법은 이제 특별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제자라면, 그분 안에 있는 자라면 율법을 이루는 자, 성취하는 자, 정신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을 이해할 때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되셨고 하나님이 그 희생을 받으심으로써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 분 죄 없으신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끼고 예수님의 고통을 슬픔의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죠. 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자신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오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분리된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측면으로 볼 때에 이러한 희생당하심과 진노를 거두심이라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은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완성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완성하셨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과 화해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탁과 일상에서 회당과 거리와 척박한 땅에서 함께 머무시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시면서 품으시고 아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이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사실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인간의 날들을 살아가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저항과 대립과 폭력과 정죄를 받아들이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심으로써 자신 안의 인간들을 완전하게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을 때에 겪게 될 마지막 운명의 종착지인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인류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달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심으로써 세상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화해된 세상과 인류는 이전의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죠? 필연,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새로운 몸과 만물의 새롭게 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성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완연해지는 길목에서 말입니다. 이제 산책을 하는데 겨울 코트나 패딩을 입고 나가기에는 덥더라고요. 어리석거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꺼운 겨울 외투를 계속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집과 비뚤어짐이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따스한 봄바람이 불면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봄볕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죄를 벗고 믿음을 가지는 일을 이처럼 봄에 무거운 겨울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트는 인간에게서 겨울철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점을 강조하였죠. 세상과 화해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향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죄의 고집과 끝없는 자기 집중,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애쓰는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에 집착에서부터 점차 가벼워져야 하는 시간들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이 중심으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멘.